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리 그랬거든요. 이제 뭘 다 지키면 해주신다는 이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너희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교회는 그런 신약적인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구약적인 걸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구약적인 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교회 그런 이제 개념을 주장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적인 교회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너는 믿으면 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신약적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에 쉼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어져야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터져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모든 걸 다 지켜서 하려고 하면 축복이 아니라 고생길이에요, 그게. 구약의 그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맨날 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맨 저주 얘기지 뭘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붙으니까. 근데 신약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 이제 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교회는 그런 신약적인 개념 위에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신약적인 교회입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이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출애굽기 15장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엘림, 즉 오아시스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합격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께서 결국은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고생이 되니까 전에 노예 생활했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말이죠 이게 그냥. 전에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어. 좋긴 뭐 좋다고. 맨날 채찍 맞고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뭐 그런 얘기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실 그 말이 맞지도 않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뭘 그렇게 좋았습니까? 맨날 먹고 그냥 취하고 그런 게 좋았습니까? 실수하고 막말하고 사는 게 좋았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뭘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좋았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좋았는가 그때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광야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노예했을 때, 그 자꾸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다행스러워야 되는데, 야, 거기 지금 아직도 그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냐. 이제 나가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지금 고생이 돼도 헤쳐나가는 힘이 생기는 건데, 과거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하니까. 뭐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뭐 외가 뭐야 참외야 오이야 그거 먹었고 그다음에 수박 먹었고 부추 먹었고 파 먹었고 마늘 먹었고 아주 그 값없이 공짜 값없이 먹은 게 아니야 그때요 사실 그 틀린 겁니다. 엄청난 노예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얻어먹은 거예요. 임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뭘 값없이 먹어. 임금 착취당한 거지. 그게 1억 뭐 돈 받았습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값없이 먹었다는 듯. 그 편안히 앉으면 상이나 받아놓고 먹었나? 그때가 뭘 좋다고 그렇게 아유. 실제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유 그때는 포장마차에서 뭐 곱창구이 해놓고 소주 마실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시원한 맥주 마실 때가 좋았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아이고 답답해.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생활하던 거 세상에서 부러운 건 아무것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만큼도 없어. 거기 나온 게 너무 다행이지. 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 여기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막 살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결국 죄 짓고 살다 결국에 지옥 갈 운명이지 않았냐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걸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하려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거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원망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리워져야 나가는데 맨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오늘 구원받고 출애굽한 날이 있었죠, 그죠? 6월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우리 정신줄 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어딘지 모르게 부러워지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 들어가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순간 그런 말 들어갔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무슨 뭐 아파트를 늘려갔네 무슨 뭐가 잘 풀렸네 그러면 야 난 뭐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 그게 다 원인이 뭐냐면 애굽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그 애굽이 부러운 거예요, 자꾸만. 야, 저 사람 부럽다. 나는 뭐냐. 아, 뭐가 부러워 그 사람이. 살다 지옥 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운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막말하고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말은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사실상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가 없다는 그 얘기거든 지금. 아, 애굽이 좋았는데 그 생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얼굴 표정이 시무룩해 있고 그냥 막 어두워져 있는 건 사실상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세요. 자칫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세상 자꾸 부러워하면, 거기 자꾸 놀길 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광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광야 생활, 원망 생활, 그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이 아니고, 그 어디나 천국이 아니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불뱀이 막 달라들고 그냥 물라고 그러고.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앞으로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자꾸 도우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반대로 어디서나 감사하면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도 밝은 길이 되고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제 감사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조건. 그 병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보세요. 그 자체가 우리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코에다 낀고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얼마나 어렵냐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못 삼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그냥 입으로 씹어서 밥을 삼킬 수 있고, 걸어 다니고, 용변 내 혼자 심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하던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실력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상적인 생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예수 믿고 난 수지 맞은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둥, 그냥 막 저 사람이 더 잘 나간다는 둥,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 그게 이제 불행이고요. 그래서 시부리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 더 이상 돌아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 나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그러고, 잘 믿었다 그러고, 내 생에 가장 큰 결정이, 가장 큰 결단이 잘한 게 뭐냐, 예수 믿기를 결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애굽을 부러워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 이 세상은 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차피 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야. 이 세상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 진짜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이 육체를 벗어나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잘 돼야, 그때 상 받아야 진짜 잘 된 사람이죠. 우리 막연히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에요. 정처 없이 우리는 떠도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방랑하고 순례하고는 틀려요. 방랑은 떠도는 거고, 순례는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영원히 펼쳐질 천국 생활, 그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게 율법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본이 원래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밥 세 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명령이 통하겠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의식주 문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5절,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 최종 결산해보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보충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낸 것은. 그 전에 무슨 그 신문에 연재됐던 그 역경의 열매라고 있었는데요. 그 부평에 있는 그 예식장 주인이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느라고 문을 닫았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 핵장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주위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처음에는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주시더래. 수입이 줄어든 대신. 차츰차츰 주중 수입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총 결산을 내보니까 전혀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신문에 이제 낸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6일에 거두면 그 이튿날 안 거둬도 그 거두면 갑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갑절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예. 6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만 그러나 7일째는 집안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굳이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 가게 문 열거나 그러지 않아도 주의전에서 예배 드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을 두면 하늘에서 도와주십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다 잘 살게 됩니다. 먹고 사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북도 그렇게 어디서 뭐 자꾸 도와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 하늘의 축복이 오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제할 수 없어요. 옛날에 가나안 구제는 나라님도 안 된다고 그랬던가 나라도 안 됐다고 그랬다. 그거는 사람이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제하시면 땅이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만드시고 하나 뿌리면 30배 거두게 하시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늘의 축복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일이 못 살던 나라가 예배 드리고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상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 지금 잘 먹어서 살 빼느라고 난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이어트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거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다이어트. 맨날 빼빼 말라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약이 나왔냐면, 살찌는 약. 베스타나볼. 예. 살찔래. 그 방송이 나온 거예요. 라디오 방송인데. 야! 오래간만이네? 너 어떻게 살이 쪘어? 베스타나볼을 먹어봐, 너도. 그런 선전이 나왔다는 게. 지금도 언젠가 신문에서 나왔더라고, 그게. 그런 우린 선전 보고 자랐다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어. 그러면 살찐 게 부러운 거야. 너 어떻게 살이 쪘어? 베스타나볼 먹어버리니까. 예. 베스타나볼. 한일약품. 잊어먹지도 않네. 나도 그걸 먹고 싶더라고.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맨날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야, 돈 있으면 저것 좀 먹었으면 좋겠네. 엄청 비싼 거야, 또 그 약이. 그게 엊그제 같은데, 글쎄. 지금 살 뺀다고 난리.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돈 보냅시다, 5만 원씩 합시다. 그래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해도 안 돼, 그거. 절대 구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해도 못 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단군일을 못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이 나서 도우는 게 아닌 거예요. 원리들을 모르는 게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모르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갑자기 잘생겼잖아요. 갑자기. 아까 한 얘기 사실이네. 내가 한 얘기가요. 예. 불과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살이 말라가지고 살찌는 약 팔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9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예. 이제 전도상 누구에게 도울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난 근본적으로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건데, 그거. 평생?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그걸 돕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 해결되는 거죠. 사람이 도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교회가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둥. 이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말하길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망도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되죠. 원망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망도 똑같이 들으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런 건 안 듣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한테 칭찬만 나한테 들립니까? 나한테 원망하는 내 귀에 안 들립니까? 똑같이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망은 부정적인 기도고 감사는 긍정적인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면 그 자체가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감사도 원망도 전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원망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굴 상대로 하든 간에. 누굴 상대로 하든 간에. 그럼 아내나 또는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뭐예요? 그 상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목사를 원망하는 건 뭡니까? 그 목자를 대리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환경을 원망하는 건 뭐예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결과가 안 좋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터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됩니다. 감사한 일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만나란 게 여기 이제 뭐냐면요.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가.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야?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웬 떡이야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게.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그게 만나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저절로 떨어졌으니까 전혀 못 보던 거거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웬 횡재야? 이제 그게 이제 웬 은혜야? 그런 뜻이 만나란 뜻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만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굽니까? 만난데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네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죄를 사해 주신다네.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니. 그게 웬 떡이지.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누군 줄 아는 사람들은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바로 믿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정말 이게 웬 떡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뭐 써붙여놓고 지키려고도 안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나 그 말 듣는 순간 이게 웬 떡이냐 소리가 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웬 떡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웬 떡이냐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사건이거든. 신약은 실체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나에게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와서 그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됐으니 그야말로 웬 은혜냐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면에서 적용하면 오늘 내 앞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겁니까?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만나는 오늘날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소리만 나오게 만들면 그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웬 은혜야 이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에게 지금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의 뜻이 그거라니까.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야 그러지라니까. 진짜 가장 큰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만난 사람은 정말 이게 왜 너네야? 왜 너네인가 그러잖아요. 예. 아, 이게 웬일이야? 왜 너네야?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런 분한테 예배 안 드리겠어요?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이게 웬 떡이야? 웬일이야? 왜 너네야? 예,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만나의 예물 한번 심어볼까요? 그래서 그냥 이게 웬 떡이야? 웬일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613가지 율법을 총 요약한 한마디로 율법의 총론 부분이 이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부터는 각종 율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강론이죠, 강론. 법에 총론 있고 강론 있죠, 그렇죠? 잘 모릅니까? 법에는 총론 있고 강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시작이 출애굽기 20장부터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율법은 그 전에 오늘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총론이, 강론이 그때 20장에 나오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 주신 최초의 법이 무엇인가? 16장 4절 다시 읽어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만나는 절대로 이틀을 넘겨서 안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새롭게 떨어지는데 만나가 그걸 먹고 살라는 거예요. 묵은 거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최초의 율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그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매일같이 새로 걷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잘 안 믿어져가지고 이튿날까지도 두는 거예요. 그거를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랬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레가 나는 거예요.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부제를 안 섞은 거지 만나는 아주 순수한 거예요. 방부제 섞었으면 한 열흘 동안 가는데 전혀 순수한 겁니다.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뒀다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 향해서 막 노하고 그러죠.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으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난주일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말씀 가지고 어디까지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위해서는,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방금 하늘에 떨어진 새롭고 신선한 만나를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이는 거예요, 또. 한 번 먹고 1년 갈 것 같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자주 또 지난주에 먹었지만, 어제도 먹었지만, 또 오늘 양식을 또 먹는 거예요.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또 어제 먹었다가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먹었다가 안 먹는 사람 병자예요. 병 걸린 겁니다,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먹고 싶어야 돼. 그렇죠? 아유, 어제 먹었는데 뭘 또 먹은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디 몸에 병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먹게 돼 있어요. 아침 먹었어도 점심 또 먹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져. 그 사람은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주나 아니면 전에 먹은 만날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벌레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썩어서 벌레가 난 양식을 가지고 버틸려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탈납니다, 탈납. 그래서 예배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묵은 만나를 먹고 살려는 거거든, 그게. 지난번에 먹었는데 뭘. 신선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병든 음식을 먹으니까, 벌레 난 음식을 먹으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변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예. 일주일이 지난 말씀은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지고 직접 영향을 잘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야 돼 그래서요. 그럼 2, 3주 전에 그 전한 말씀 한번 여러분 전하면 노트 다 봐야 돼 또. 이거 뭐였지? 예. 그래서 만나는 매일 매주 늘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늘 듣던 말씀도 오늘 또 새롭게 들어야 돼. 이 말씀도 뭐 처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늘 먹는 음식도 새롭게 만들어야 맛있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 먹어봐야 맛없지요. 맨 그 재료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식당에서 바로 만든 거 먹으면 맛있지. 그 싸들고 와서 먹어봐야 맛없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늘 주신 만나를 정하면서 살면 됩니다. 적용하면서. 다음 주는 또 새롭게 말씀이 또 나갈 거예요. 그거 먹고 또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묵은 만나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오늘. 쉽게 말해서 매일같이 양식 구하라 그 말이죠. 아무튼 묵은 만나를 먹고 살려고 하면 새로운 만나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도 탈이 나고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대신 만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듯이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뒀듯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몸이 신선한 물을 계속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도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